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큐티를 장려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교재를 우리가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교재를 하셔도 됩니다만 같이 하시면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장려하는 데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 교재를 잘 보면요, 본문 읽고 보면 왼쪽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부분이 꼭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점을 늘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안 좋아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하뇌동이라는 것입니다. 부하뇌동. 또 사자성어가 나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부하뇌동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에 생각 없이 쓸려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저 역시도 사람들의 삶의 태도 가운데 가장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하뇌동이라고 봅니다. 중심이 없이 쓸려 다니는 거예요.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1장에 나와 있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전체에서 말하는 악인의 모습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흔들리는 겁니다. 예, 중심 없이 이렇게 외부의 파도에 쓸려가는 그 죄는 인간들에게는 가장 보편적인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많은 나라에서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한국 분들한테 이런 점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부하뇌동 쓸려다닌다. 제가 지금 사회적 이슈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쓸려다니는 거는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하게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부하뇌동이라는 게 있어요. 예? 부하뇌동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갈 때 함께 쓸려가게 되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하뇌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 차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혼자만 구원받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차원이 있다. 자, 이번에는 좀 오늘은 다시 균형을 잡아서요, 기독교 신앙의
우리 개인적인 차원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Before God. 요즘 라틴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서야 합니다. 심판 때는 둘이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성도분들은 요 점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설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을 말이죠. 이렇게 좀 만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굴까? 요 점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혼자 서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서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있어요. 아까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차원이 있다. 그런 좋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꾸 서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자신이 묻혀져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런 신앙의 태도에서 좀 도전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인 단어는 아닙니다만 보통 이제 우리가 쓸 때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분위기 신앙이다. 공식적인 단어는 아닙니다만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어요. 분위기 신앙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신앙 공동체의 그 분위기 속에 들어있으면 나도 이제 나의 신앙이 그런 줄로 생각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다니면 나 자신의 신앙도 이제 그런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신앙적인 영향을 당연하게 받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쳐서 나는 이제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나도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속에 들어있다 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문제가 드러나죠?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잘 안 드러나는데 그 소속에서 벗어나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환경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 혼자 똑 떨어져 있을 때 내가 과연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계시는지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면은 사람들을 만나고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신앙을 준비하라고 늘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단독자로서 심판받는 그때에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6절서부터 19절까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대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얻어진다.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한다면 이 점을 부인하거나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점을 만약에 부인하거나 공격한다면 의심해야 돼요. 과연 그 공격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따라오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암흑에 가려지고 흔들렸을 때 1517년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져 가지고 받게 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무지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의 설교의 강조점은 그 다음 포인트에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한테 이 점이 아주 어렵게 느껴집니다. 성도들만 그럴까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주의 종들한테도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2장 20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자기가 제대로 만났을 때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만 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같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즉 그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 믿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깊은 사건이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깊게 다시 말하면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충분하게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성경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 수예배 때 우리가 묵상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었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고 어디서 살았죠? 바로의 공주에 그렇게 건짐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궁에서 살게 되죠. 태어난 것만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죠. 자란 거는요, 온전히 애굽 안에서만 태어나고 애굽의 밥을 먹고 애굽의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애굽 사람으로만 자랍니다. 그래서 40세 되는 해에 사건을 하나 일으킵니다만 놀랍게도
무엇을 할 수 있었죠?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애굽에서만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애굽에서만 자라고 애굽의 그 바로의 궁에서 먹는 밥을 먹고 거기서 애굽 공부만 하고 철저히 애굽인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다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비스럽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모세가 40세 때에 밖에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맞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이 맞는데 자기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쫓아가서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지도자로 삼고 계시는구나. 이거 확신하고 한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계시는구나.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자신이 죽어본 적은 없어요. 자아가 죽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는데 자아가 죽어본 적은 없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나요?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무슨 열매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알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서 죽어본 적은 없게 되면 옛사람의 성품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40세 때 쫓아가서 애굽 사람을 왜 쳐 죽였어요? 왜 쳐 죽였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간단하게 말해 애국심이 철철 넘쳐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돼요.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것 좋은 것도 누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나서겠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한 목숨 날려가지고서는 내가 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근데 그 애국심, 그 민족 사람이 뭘로 나타났죠? 사람 하나 때려 죽이는 걸로 나타났어요. 왜요? 단지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애굽 사람인 네가 나는 싫어. 거기에 무슨 재판을 했다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따지고 물었다라거나 그런 점이 나오니까 그냥 가서 때려 죽였어요. 그 애국심, 그 민족 사랑, 그것이 그저 나랑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네가 이제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다. 너야말로 진정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다고 박수를 쳤나요? 그 다음날 갔더니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요. 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냐라고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모세를 밀어버립니다. 너를 밀어버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지? 너 또 우리를 죽일래? 이 기가 막혀요. 자기는요, 자기 목숨을 날려가면서 동족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했건만 결국 동족은 뭐라고 생각해요?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지? 너 또 우리를 죽일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나는 죽진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세의 그 육신적인 성품으로 말미암았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전히 나의 죄악된 육신의 성품에 사로잡혀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내려놓아지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가시나무 떡이 속에서 40년 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왜 벗으라 그럴까요? 우리가 나중에 알겠습니다만 그 신발은 자신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너의 주장과 너의 권리와 너의 아이디어를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는 신발을 벗고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야 그때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위대한 역사에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령님의 열매를 그때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 무엇을 의미한다랬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반드시 내 자아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주장과 나의 권리가 있었던 그 신발이 벗겨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내가 죽은 만큼 예수님을 그만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주장, 내 권리, 내 의지, 내 아이디어가 다 벗겨지고 즉 나의 자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속에 누가 사시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권리와 내 아이디어 모든 건 내려놓아진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은 어느 종교가 가르치고 있어요? 불교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는 것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내 주장과 권리와 아이디어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누구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리스도가 맺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맺으시는 즉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요 과거에 한번 일어나고 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많은 은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나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때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 자아가 죽은 사람은 반드시 그 감격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의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항상 지금의 사건, 현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 완료를 쓰고 있어요. 만약에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I was crucified with Christ하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하고 현재 완료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긴 했지만 과거의 한 사건으로 이례적 사건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현재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경험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내 자아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한번 그랬다,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나한테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죽어 있다가 어떤 때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은혜를 분명히 받은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참 겸손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말이죠,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내 자아가 죽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 시드영락교회 성도분들은요, 그저 우리 시드영락교회에 속해져 있다는 것만으로 I am okay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 교회 멤버가 됐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빌려가지고 내가 어디 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났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나는 어떤 믿음을 고백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죠. 뭐가 안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고 계시는 분들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그림이 기억나세요? 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십자가는 들어와 있지만 내 마음의 의자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다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고 성령의 열매가 바로 맺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자리를 성령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내 마음의 자리에 앉으시고 나는 그분의 발밑에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그림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까지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육신의 열매만 맺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내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이제는 제가 산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배우실 게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배우실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수준을 목사님만, 바울의 수준만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와 주장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으로 그쳐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바로 서는 믿음 되기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이제는 제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런 깊은 고백이 바울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도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